샬롬 샬롬 샬롬.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86장 찬송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의지하고 살 때 나의 여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회개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지만 늘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나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고 또한 나토에서도 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대선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또 공격 태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가나 모든 것들이 변동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도 또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북한은 계속 도발할 그러한 자세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유관 반만년 역사 안에서 주님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길이길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시며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거룩한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 되게 하시며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큰 기름 부으심과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큰 은혜 주시고 또한 회개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양자재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에 억눌려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경제가 다시 한번 붕되게 하시고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나라가 복된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모든 영역 하나님의 다스리심 있게 하시고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또 위로의 말씀 응답의 시간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만 더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되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성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십니다. 언제나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복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언제 어디나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늘 축복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주의 생명을 주님께서 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영광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김명수 목사님, 주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따라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가 1, 2장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인도자로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유일한 책이 성경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위대한 분이 왕이 오시기 전에는 왕이 먼저 딱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알리는 그러한 소식이 있고 또한 뉴스가 있고 또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또 수행원들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서 드디어 주인공이 높은 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 수행원들이 앞뒤를 호위하고 가고 하는데요.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옛날에는 도로 포장이 그렇게 곳곳마다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나 높은 분이 오신다면 확성기로 누구누구가 오신다고 이제 알려주고 또 살수차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이제 막 먼지가 많으니까 도로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은 그렇게 물 뿌리는 차가 와가지고 그 전체 도로를 물을 쫙 뿌려서 먼지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닦고
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어디 외국에 순방하시면 높은 분이 오시면 그 공항에서부터 비행기에서부터 뭐가 쫙 깔리죠? 네, 레드 카펫이 쫙 깔리면서 빵빠레를 불고 또 호위무사들이 또 지키고 있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왕 중의 왕이시고 구주 되시는 만유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동안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간표. 하나님은 시간의 타이밍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너무나 많이 느끼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뭐 어렸을 적부터 나는 구주 예수다, 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통치자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막 기적을 베풀면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30세가 될 때부터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공생의 사역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섭리에 따라 정해진 것을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고 있죠.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태양력,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그러한 시간을, 세월을 인간의 크로노스, 현실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역사하시고 이제 때가 찼다. 때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도 점심때가 되었으니 점심 먹고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의 시간표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짜잔 하고 우리 인류의 그 현실과 역사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이거를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삶에서도 그냥 뭐 흐지부지 흘러가는 시간들이 많죠. 또 우리가 뭐 매일매일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일상이 똑같이 뭐 출근하고 뭐 퇴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돌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 말고 어느 때가 오죠.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와, 결혼의 때, 기회, 찬스. 그래서 뜻하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가 결혼하면 또 생명이 태어나는 그때 타이밍, 이런 여러 가지의 진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의 그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뭐 천사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굿TV로 매주 월요일날 5시 반에 이제 생명의 샘터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장로님이 제 굿TV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셨고 또 오래전에 한 5, 6년 전인가 뭐 저하고 카스토리에서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한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시고 너무 반가워서 이제 거기 방송에 나오는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우리 이제 동역자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 건데요. 전화번호 가르쳐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르쳐드려도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저한테 전화했을 때 좀 발음이 되게 어눌하시더라고요. 어눌하시고 또 많이 아프시대요. 몸이 많이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뭐 선교비 후원해달라,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병들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전날 화요일 제가 조회 아카데미 성경 공부 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갑자기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고가 없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분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나도 경제적으로 지금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이게 놀라운 게요.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제가 강도 맞은 자이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왔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런 모든 공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분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 또 제 집에 온 적이 있으시냐 했더니 한 번도 안 오셨대요.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일면식도 없는데 이제 아무튼 은혜 받으셨다고 본인이 선교 사역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제게 그러니까 구티비 후원 계좌를 드렸는데도 그걸로 안 보내주시고 제 개인 계좌를 달라고 하셔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티비에도 보내드리고 또 31일 남북한 연합 집회 게더링 수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데 저희 300용사도 초청을 받았지만 그날 또 국토순례가 겹쳐서 못 가게 돼서 제가 또 거기에 이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와우, 하나님이시다. 이제 정말 뜻밖의 예상치도 않은 시간에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번 주에 우리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헤롯 왕의 그 위협을 피하여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다시 왔잖아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날도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의 도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천사의 도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꼭 있습니다. 타이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여 제가 뭐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의는 고난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위로를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짜로 천사를 보내주시고 반드시 표적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와우,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위로를 매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도 왕 중의 왕이시고 구주의 우리 최고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실 때 바로 누가 나타났다고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왕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사역을 먼저 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카이로스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타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실 때에는 바로 징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갑자기 팍 터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자녀로 있을 때에는 항상 그러한 이 사도 우리 세례 요한처럼 뭔가 먼저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암시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요. 이분은 그 이스라엘 가면은 요단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은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의 강이고 갈릴리 호수도 있지만 이 요단강에서 거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있던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때 제사장들이 말씀의 법궤 언약궤를 어깨 메고 창이란 물이 막 급류가 흐르는데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밀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강물 중앙에 서 있을 때 그 강물이 흐르지 않고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죽음의 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하죠. 그것처럼 요단강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하여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요. 세례 요한의 출현은 그 배경이 어떠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 식민지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의 그 음성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식민지 밑에서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있는데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준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예언해 왔고 구약은 거의 다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400년이라는 중간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때는 선지자의 소리가 없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또 지금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를 않으니까 거의 다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셨던 거죠. 근데 400년 동안 암흑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암흑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깜깜한 그러한 흑암 속에 있을 때도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때도 있고 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또 그 아주 깜깜한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의 음성과 그분이 나타나시는 무슨 조그만 표적이라도 없다라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한대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내일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 자살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 또 내가 수렁에 빠져 있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무런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끝이 아니라 어떤 아주 미세한 작은 빛만 보여도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의지하면서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용기를 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긴 터널을 지나갈 때 끝이 안 보이잖아요. 요즘은 뭐 터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어디를 가면 뭐 이 터널이 과연 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 때도 있는데 저 멀리에서 작은 그 빛이 비추면 와 드디어 끝이 있구나. 저기만 통과하면 이제 밝은 세상이 오는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가듯이 모든 인간들은 그러한 소망의 빛이 있어야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고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이었을까요? 근데 짜잔 하고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빛으로 나타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처음 나타나실 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쭉 빛으로 나타나셨는데요. 이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신 그 아주 작은 빛으로 이 땅에 먼저 출현하셨다는 거죠. 와우.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얻게 되는 거죠? 소망의 빛을 찾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 얼마나 그 유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 바로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착각했냐면 메시아라고 이제 착각하고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만큼 주의 말씀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의 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누가가 되게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사가랴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불임 환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늙은 나이에 아기를 낳게 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실은 사촌관계라고 합니다. 그러한 주의 길을 평탁케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임무, 소명, 사명이 시작되어진 건데요. 여기에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받은 그 사명을 바로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는 뭘로 시작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처음 이렇게 작은 소망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의 입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곧 내 뒤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야단부터 이제 이렇게 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이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받고 싶고 그 누리고 싶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하신 분이 세례 요한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려면 무엇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더러운 죄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아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지 같은 막 오염이 잔뜩 묻은 더러운 옷을 입고 그냥 손발도 막 진흙 먼지 투성이고 그렇게 하고선 정말 아주 좋은
그런 파티나 어디에 비싼 곳에 초청을 중요한 곳에 받았다면 그런 모습으로 절대 갈 수는 없죠.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깨끗이 하고 가장 더 좋은 옷으로 입고 준비하고 가야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곳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고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느니라 에베소서 5장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의 나의 더러움과 그 죄를 다 씻어내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인의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미리 알려주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부름을 받은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 분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던 분이라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역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경건한 제사장 가문 출신의 부모 아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이에요?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 구약과 율법의 선지자로 마침이 된 분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또 어떠한 분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시냐면 바로 구약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그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담대하게 바르게 선포하는 선지자였죠.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때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합 왕 시대 때의 선지자였는데요. 그때 이제 두로 왕의 딸인 이세벨의 여왕을 이세벨을 이제 왕비로 맞아들여서 그 이세벨이 데리고 온 모든 우상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런 목상들을 들여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고요.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는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우로가 끊겼고요. 3년 반이라는 그런 기근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타난 분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말씀을 대언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본문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광야는 히브리 말로 다바르거든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엑소더스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광야잖아요. 그럼 광야에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고 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뭐 밥을 생존을 위하여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왜냐면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애굽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너무나 많은 현란한 그런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살죠.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너무너무 현란하고 막 돈만 있으면은 어마무시한 모든 우리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있는 그런 아주 우리가 이 초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 애굽이 그랬던 거예요. 애굽이란 곳은 진짜 그때 고대 사회에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너무나 사치스럽고 쾌락이 만연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이집트의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광야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뭐라고요? 말씀,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돼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야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딜 수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요. 반석을 쪼개서 생수로 먹이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 공급을 하신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느 교회에 있냐면 광야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주셨고 매일매일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외치는 자의 사명은 바로 이제 이때로 돌아간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로마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핍절하고 가난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의 종이고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깨우려면 그들을 우리도 요즘은 뉴스나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정당이 옳습니다. 이 정당이 옳습니다.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광야 같은 외롭고 쓸쓸하고 혹독한 시련이 많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행자재하면서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이루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때마다 어떤 힘듦과 고난과 연단이 온다면, 광야 같은 그런 시련이 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이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로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외치는 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이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일까요? 자, 2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천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써 임하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영자재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이제 깨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광야가 너무나 정말 황무지였거든요. 그렇게 척박했는데 그 세례 요한 4절에 보시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대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낙타 털을 입었다는 거는 율법을 뜻하는 거고요.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이제 뜻하는 것인데 왕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막 화려한 염색한 그런 비단 옷을 다 두르고 있지만 하늘의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정말 검소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또 꿀과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 것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명의 그 이기의 혜택을 누리지 않고 정말 자연인 그대로 살았죠. 요즘에 뭐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TV에 뭐 자연인으로 사는 거 막 그런 거 보면 문명의 그런 혜택을 다 버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원시인처럼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거 막 취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도시에서 사역하는 거가 되게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미사 지금 신도시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요. 근데 세례 요한은 도대체 사람이 다닐 것 같지도 않은 광야에 가서 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외치고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생활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문명의 혜택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체험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공주같이 살았고요. 많은 사랑과 누리고 살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초신자가 사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광야의 훈련이 시작됐고, 또 이제 평강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300용사 하려면 나가라 그래서 이제 광야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직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그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 체험을 많이 했고요. 지금 또한 또 그러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게 하기 위하여 저에게 또 이런 시련이 있는데 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이제 이러한 전환점에 있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광야로 보내주셔서 세례 요한의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고, 택한 자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진짜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2번 갔다 왔는데 저는 요단강이 이렇게 한강처럼 넓고 깨끗하고 너무나 수정같이 맑고 좋은 강인 줄 알았거든요. 와우. 근데 무슨 개천보다 좀 넓은데 완전히 누런 물이에요. 흙탕물 같은. 그런데 거기에도 하얀 옷 입고 들어가서 세례받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요단강이 아니라 정말 그런 누런 그 진흙탕 물인데도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 세례라는 거, 물세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물세례인데 우리는 사실은 세례가 아니라 세례 이렇게 물 적셔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게 아니라 원래는 침례예요. 침례. 요단강에서 완전히 머리끝까지 다 담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들은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아가미로 호흡하는 물고기와 달라서 죽잖아요.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 의미는 나의 옛사람인 죄된 사람인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옛사람을 완전히 물에서 죽고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또 물로 완전히 씻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라고 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의 더러운 죄들을 다 씻고 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3절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 번째 사명이 이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인데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불편하지 않게 잘 닦아 놓으라는 것이잖아요. 이제 잘 닦아 놓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그러한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텐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도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물로 씻어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준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케 하고 그 길을 곧게 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도록 완악하고 강팍한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더욱 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먼저 선지자적인 역할, 먼저 선행하는 역할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분을 이제 부담을 갖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자신은 낮아진 상태로 그렇게 진짜 주인공이 오는 것을 잘 설명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돕고 보좌하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더 높이고 그분의 그 주인공이 주인공 되도록 하는 그것을 잘 감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지금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은 캄캄하고 핍절하고 황량하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분명히 광야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빛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안에 어떤 불순종한 거, 죄된 거, 악한 거, 더러운 것들이 있나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됨을 토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크신 분이라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광야와 같은 그런 혹독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길을 곧게 하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진짜 천국을 만드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생명의 사역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텐데 그분이 오셔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사역자들,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도 열심히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며 오실 수 있도록, 왕 중에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만주의 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도록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제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이 찬양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시다. 광야 같은 이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몸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오늘도 주만 바라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과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영광의 교회 위에, 김명수 목사님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